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도 열심히 방문하다 보니까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화씨로 94도인데 한국 날씨로 보면 아마 한 32도 가까이 되지 않나. 섭씨로 화씨로 94도 정도니까 상당히 무더운 그런 날씨를 연상합니다. 살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날씨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에는 그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느니라.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보면서 사레가 자녀를 생산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인데 이름을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 애굽은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여종으로 두었을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땅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선물을 줬는데 그때 이 여종을 까지도 붙여줬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여종으로 부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하갈이라 그러는데 하갈의 원래 이름이 도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하갈이라기보다는 사레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갈 때 그때 이후에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의 본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의 생선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여종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씨바지가 되는 것이죠. 씨바지 되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관습이 뭡니까? 관습이 주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노예나 종을 통해서 그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변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당시 주변의 상황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논란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병행하고 죄가 성행했고 그다음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에게는 율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보면 처벌을 준 때가 아브라함이 딱 그 가나안 땅에 간 10년이 되었다. 성경에 10년을 강조한 이유가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언약하시면서 너에게 너로부터 자녀가 출산될 것이라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자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우는 종 엘리에셀이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서 날짜가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10년이 된 후에는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믿음에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내가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10년이면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믿음으로 10년 전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은 그 믿음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있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굴복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 사례가 어떤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서 첩을 줄 때 아브라함이 사례 말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 그랬으니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보자고 이렇게 믿음을 주장했어야 되는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그 사례의 말에 그냥 듣고 자기 믿음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연약한 믿음으로 사례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그냥 연약해서 같이 동조하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을 줄 때가 땅에 거한지 가나안 땅에 거한 10년이 되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당시 일부 다치를 성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첩으로 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늘 거두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애굽의 이 하갈이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의 신분으로 상승하니까 자기가 섬기던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은 좀 임신을 하게 되면 우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여주인을 오히려 자기가 이제 생산하니까 자녀를 출산하게 되니까 더 교만해지고 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그 같은 사태가 이제 평화가 깨지기 시작, 불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처음에 첩을 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누굽니까? 그 부인 사례죠. 자기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깁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유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례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 자기의 여종이지만 그것을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연약함. 제가 이걸 보면서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좌지우지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오늘 한국에도 보면 대통령도 지도자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지도자는 사람의 기계에 너무나 좌지우지 휩쓸리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방황하게 되고 정책에 혼란이 오게 되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바른 노선을 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혼란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떡합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다. 여기 학대하였다 이 말에는 이것이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학대도 종에게는 그 당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어떡합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까 이제 하갈의 원래 이름이 하갈이가 아니라 나중에 이름 붙였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가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도망하였다는 그런 뜻이죠. 종이 주인에게 도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여기 샘물 곁 술길이라 그러는 것이 이 샘물 술이라는 것은 애굽에 가까이 있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어디로 도망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원래 고향인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것이죠. 술곁이라는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있는 그 샘물곁을 지명을 이름인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하는 차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 그에게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그랬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신분이 뭔가 사례의 여종이라고 하갈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명을 했습니다. 너의 신분이 사례의 여종 하갈인데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0절에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한즉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여종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그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인데 원래 없던 계획이 인간의 믿음의 실패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해서 생산된 이스마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도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일부를 이 이스마엘에게 이 하갈에게 이 종에게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실수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갈에게는 어떻게 하면 여종 하갈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렇게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그 주인 사례로부터 들은 그 고통을 함께 들으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며 그분의 사랑이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실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시고 또 고통 가운데 돌아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는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 하는 그 의미의 이스마엘을 허락한 걸 줄 때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 이 아랍 사람이 오늘날 그 유대인들하고의 굉장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손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랬습니다. 이 후손들이 잘못된 이 혼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믿음으로 다투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과 분쟁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창세기 10장 12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라암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함께 이스마엘을 지으라 한 그 이름대로 이스마엘을 지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왔지만은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믿음에 온전하게 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 나오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 지혜로 판단력으로 모든 문제를 행하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에 굴복하고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굴복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면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져서 굴복하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시대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요 14장 그 앞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짐승의 표의 강요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계속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으로 서는 훈련이 좀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아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주변의 상황이 세상적 관례가 간섭이 일부 다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종을 하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대쟁적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굴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의 율법을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 짐승표가 강요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과 연합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쉽게 굴복해버리고 세상과의 타협하고 시험이 이르러 올 때 특히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다 굴복하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마지막에 남은 모리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성경에 이와 같은 설례들을 많이 주냐면 마지막 시대 그와 같은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연약한 믿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경건의 연습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 것은 우리가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일은 결국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믿음을 전진하는 삶이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인내가 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셔서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때 그 시험을 잘 견디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이르러 오고 문제가 이르러 올 때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최종적인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실족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큰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